오늘 가정세움학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간 또 실천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쫑파티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 한 달간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신 거 스티커 계속 붙여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참 강의를 듣고 또 한 달간 또 매일매일 실천도 계속 해왔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가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많은 속설들 또 제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또 계속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긴 과정을 가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강의 몇 번 하고 끝내지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끄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수고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했다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실천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가치와 거센 물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정세움학교 선포문과 기도문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좀 전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기에 배워야 한다 할 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목소리가 저거 할 때 큽니다. 막 지릅니다. 자, 저 때는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이때는 한번 지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익혀야 한다, 삶이 되게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다 우리 소리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문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 가정을 가르치소서, 훈련하소서, 다스리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했든지 또 못했든지 우리 모두는 누구나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룩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거룩한 본능을 다시 일깨워서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는 그런 실천들을 지속하도록 하는 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기독교 가정에 약간의 어떤 체계랄까요? 로고스에 좀 더 가깝다면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기독교 가정으로서 주님이 만드신 가정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일종의 표현하자면 이 파토스, 에토스가 좀 결합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거룩한 가정의 문화, 우리 세속화를 거스르는 싸움 이렇게 이것을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거룩한 문화를 전수하라 이것이고요. 그리고 부제는 세속화에 맞서라입니다. 근데 거룩한 문화, 왜 문화를 말할까요? 이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생활방식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어쨌든 그 문화를 익히고 또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룩한 문화를 전승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문화, 즉 말씀이 통치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우리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특히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익혀서 이 문화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전수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갈 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생활 양식, 사고 방식을 이 가정 내에 정착시키는 것과 그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의 생활 속에 익히게 하는 일은 이 세속을 거슬러 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과 세상이 추구하는 이 방식이 서로 진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연어가 자신이 부화되었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걸 거슬러 가나 그렇게 싶지만 연어들은 놀라운 힘으로 점프를 하면서 진짜 이 폭포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말씀을 향해 올라갈 때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힘이 그때 나타난다.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우리 세상의 가정들이 가는 방향이나 익숙한 사회적 관념, 통념, 개인의 욕망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고 또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제1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목부터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지도자인 이 남편이 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 영적 지도자의 역할과 이 경제 책임자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 문화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남편이 가장이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너무 남성 우월적인 생각 아니야? 남녀 간의 그 불평등한 구조를 지금 고착시키자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내가 왜 그 일까지 해야 돼? 내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건 여자들이 따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류를 거슬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 거기에 따라서 가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정 가운데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가장이다. 내 남편은 가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2강은 어떻던가요? 남편은 가장,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따라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희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합니까? 왜 남편이 꼭 지도자가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돼야 돼? 그냥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내가 더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으면 아내가 지도자가 되고 남편이 그냥 도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에이, 나도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데 내 아이한테 무슨 부모 공경을 가르쳐. 분명히 애들이 나를 부모 공경에 공짜만 꺼내도 그냥 꼰대라고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질서를 바로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확실한 그 방향과 그리고 또 가이드가 만약에 없다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세상의 그 소리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그냥 흔들리면서 또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3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딱 내부터 단절하고 살면 되지. 지금 와서 무슨 회복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이 시류에 따라서 세상과 함께 떠밀려 가면서 내가 생명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 이제 그걸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라는 말,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좀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속화가 또 어떻게 지금까지 규정되어 왔는가, 이것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속화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뜻합니다.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흘러가다가 결국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이게 이제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세속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것은 서구에서 16세기였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성과 속의 두 개념으로 모든 게 다 구분되어 있었죠. 성스러운 영역, 그리고 속된 영역. 이 성스러운 영역은 감히 넘어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숭고한 영역이었고, 중세 시대에는 이 성스러운 영역이 속세의 영역을 지배하는 이 권위, 이 하이어라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팔게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일 먼저 그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영역에 속해 있던 그 거룩한 것들이 이제는 세속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래서 세속화,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세속화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걸친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그 이성이 좀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이 일종의 이성의 영역, 그리고 또 위에 말하자면 좀 더 초월적인 신적인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 현대 역사가 지나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중에 일종의 말하자면 공적인 영역, 이런 것들은 이제 공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함께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다, 그냥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나뉘어 버립니다. 그런데 종교가 사적인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당연히 신앙의 권위가 약화되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것도 그냥 아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가 사회에,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이제는 확 줄어들게 된 거, 이걸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근대, 현대를 거쳐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은 초월을 추구하는 그냥 개인의 내적인 경험으로 제한되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아예 미미한 영역으로 사회에서는 이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 사회를 영위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아예 벗어나버린 현상, 이것을 저희는 탈기독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왔던 걸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게 절대적이었던 그런 어떤 중세, 계몽주의가 되면서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고, 근대, 현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에 이르면서는 아예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는 아예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시대 정신 속에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 성도들에게 거꾸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이 현상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하는가? 세속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해 잠식되는 것, 이게 이제 세속화가 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쨌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청년들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첫 번째 제자들이 78년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99년생들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돌봤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20년 터울에 되는 청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정말 피부로 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 몇 년생 정도 각각의 그 연년생들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맡았던 게 아니라 한 친구 한 친구 인터뷰들을 다 하면서 이 친구들의 사고가 어떻고 패턴이 어떻고 이걸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청년들이 이제 설령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일종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랄까요, 이 테두리, 이 기둥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테두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개념조차 없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결혼 바깥에서의 성관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외에 혹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헐, 정말 그래? 왜? 서로 사랑하는데 왜 안 돼? 이제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자기 또래들, 친구들 문화가 사고와 삶의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심지어 교회에서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또 회장까지 하던 친구들의 현실입니다. 강남의 대형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교회 모임 마치고 나면 주일 저녁이 되면 그 술집에서 2차 모임을 합니다. 이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됐습니다. 찬양 집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유행하는 찬양 집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요즘 계속 나한테 뭐가 안 좋아가지고 좀 점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 죄의식도 못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세속화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탈기독교 시대인 오늘날은 사회의 모든 영역이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대다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종의 개인적인 일종의 문화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삶의 기준이나 근거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삶의 여러 기호 영역, 취미 비슷한 영역 중에서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세속화에 맞서고 또 거슬러 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왜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야기하고요. 16절에 가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소유를 삼으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살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세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세상으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으면 잘못하면 세상에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근데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5절은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기도한 게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앞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것인 우리를 미워할 건데,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17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딱 주신 사람, 예수님의 소유로 주신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지만 예수님 따라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속은 하늘이고 삶은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세속화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속한 재산을 세상에 팔아서 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속의 영역이 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잠식되어 가는 현상을 세속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중세보다 한참 이전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그냥 나타난 진리가 아니라 원래 벌써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중세 시대에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속을 거슬러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가 그냥 땅의 시간이 다 되면 영광 가운데 주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멋지게 사는 길로 들어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아무리 속이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키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땅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것을 말씀을 따라 바로 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법을 지킴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삶의 전 영역, 가정, 일터, 학교, 사회, 국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늘의 빛과 하늘의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시류 속에서도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과 일평생 싸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세속화와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적용의 포인트를 좀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많은 경우는 뭐 먹고 살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지를 고민하며 이 삶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 없이 좀 편하게 이 고난 없이 평탄한 길만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가지 부분과 우리는 이제 싸워야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바람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그리고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먹고 살지의 문제.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모든 경쟁을 뚫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생각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이 모든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좀 더 편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욕망인데요. 근데 세상은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들을 잘 살펴서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길이 예상되면 그냥 다 이렇게 싹싹 피해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환상을 계속 심어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것, 이거 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무엇도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 좀 더 다듬어지고 더 겸손하고 자라나면서 전능자를 그냥 배워가는 법, 의뢰하는 법, 전능자를 의뢰하고 인생의 길을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배울 것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와, 재수 더럽게 없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 원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곤고한 날이 그냥 없기를 바라고 빨리 지나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곤고한 날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인생을 정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상황, 즉 곤고한 날들을 참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구비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통찰을 줍니다. 이 악인들은 형통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12장 5절이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나 아니면 요단 강이 넘칠 때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려고 하십니다. 세상은 인생에 닥치는 그 곤고를 그냥 내가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곤고를 당하면 주변을 원망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나는 능히 말과 경주하는 이런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높은 차원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곤고한 날을 당하면 내가 뭘 배워야 하나?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하고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바라보고 대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속을 거스르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높은 그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저희가 살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최우선 목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자기가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이 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몇 년째 이제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낙심되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소명은 임용고시 합격이나 학생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임용고시에 그냥 합격하는 거냐, 아니면 너는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될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온통 세상은 일단 결과만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인생의 그 목적이 일단 시험에 합격해서 좀 더 안정된 자리,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인도하시는데 임용고시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 청년이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 매년마다 하나님이 기막힌 자리로 인도하셔서 교사로서의 경력은 절대 단절 안 되도록 딱 해주십니다. 희한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삶의 현장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그냥 사장이라면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직원이라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게 세속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의 특히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좀 언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속을 거스르는 부모님의 삶의 자세가 자녀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대하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좀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부모의 태도로부터 그것을 배우면서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느끼게 됩니다. 이게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가 전성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이 자녀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래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와 그리고 연봉이 많은 직장에 입사해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공부를 통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점수, 알아주는 대학, 그리고 또 연봉 높은 직장을 바라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예배자로서 공부하는 것, 나의 공부를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역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공부하면 대학 못 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옆집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네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굳세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신의 공부 가운데 구하도록 계속 독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시간에 제가 좀 쫓기긴 하지만
세속화와 맞서는 삶의 핵심 구호 딱 하고 우리 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 먹고 살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맞서야 되나? 뭐 먹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뭐 먹고 살지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제가 물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이 네 가지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하셔야 됩니다. 뭐 먹고 살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먹고 살지? 하나님이 먹이셔. 그럼 내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함축적이지만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그 전투 의지를 상승시켜주는 이 구호입니다. 그 다음 이 앞에 게 또 일상적인 삶의 필요를 느낄 때 외칠 수 있는 구호라면 지금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 덜컥 찾아왔을 때 우리가 또 외쳐야 될 구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예상치도 못한 이런 일이 덜컥 곤고한 날이 찾아왔다는 거 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곤고한 이 날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무엇을 배울까? 한번 따라해줘요.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중요한데 비록 곤고한 날이 닥쳤지만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4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무엇을 배울까? 합력해서 선이 된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세속화와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좀 시간이 좀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예상보다 좀 길게 끌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지쳐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그냥 좀 더 편하게 그냥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러고 싶은데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지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사야 14장 24절은 내 약속은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거슬러 이 세속화와 싸울 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함, 당당함, 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남들보다도 세상을 더 첨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상상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이 좁은 짱구 가지고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학원에서 그걸 다 준비시켜요? 아니, 영어, 수학, 코딩 교육 열심히 시켰어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상이나 시류에도 휩쓸리지 않고 그것들을 거슬러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진다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우리 자녀들은 그 혼돈의 시대를 질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서 넉넉히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역사가 필요로 하는 인물들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굉장히 더딘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뒤에서 아이고 참 비웃는 그런 걸음 같지만, 저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군왕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뭔가 자기의 모의를 이루려고 할 때 시편 2편 말씀에 하신 그 한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비웃는 게 아니라 미소 지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께 비웃음을 받는 그런 존재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소 짓는 자녀로 키울 것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 세대로 대대손손 흘러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